오늘은 이삭과 그 가족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한두 번 하는 것은 실수지만 그 다음은 실력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도 3번 이상 실수를 저지르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실수들을 거듭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지적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도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장을 하고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실수투성이 있는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사실 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이 실수가 많은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일가족, 이삭의 가족들은 단체로 아주 실수의 종합 선물 세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주 그렇게 어떻게 실수를 해도 이렇게 정말 단체로, 세트로 이렇게 실수를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삭의 가족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실수투성이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완벽한 뜻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실수를 행하고 있는데 먼저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보면 그들은 자녀들을 편애했습니다. 사랑은 공평해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집에서 어머니를 늘 도와주었던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큰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사냥을 시키러 보냈다. 이 형이 만들어 오는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어서 가서 염소떼 중에서 2마리를 찾아서 잡아서 와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든 다음에 너는 그것을 들고 가서 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어머니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에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으라고 말하는 엄마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이에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털이 없는데 형님은 털복숭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아버지께 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염소만 잡아봐라. 그리고서는 염소를 잡아오자 그 고기로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가죽을 그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그리고 목에 붙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앞에 그 별미를 들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아들이 별미를 만들어 오자 이 아버지는 의심이 됩니다. 또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둘째 아들 야곱의 목소리인데 큰아들이라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자 먼저 손부터 잡아봅니다. 손에 보니까 털이 부슬부슬해요. 가까이 더 오게 해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납니다. 안심을 했어요. 나이가 늙어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선 별미를 맛있게 먹고는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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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래야 아멘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삭이를 속여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드라마는 참 기가 막히게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나가자마자 큰아들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이제 별미를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쿵 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방금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축복을 받고 간 자는 누구냐? 그때서야 에서는 알았어요. 야곱이 자기 대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 사기꾼이 아닙니까? 그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 전에는 파축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오늘은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아 있자 야곱이 주저앉아 있자 이삭이 주저앉아 있자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것이 그렇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자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인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네가 죽을 때 끝나는 거야.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자 이 에서의 그 마음속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 야곱, 너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면 너도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마음에 이제 아우를 죽일 계획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리브가 받았습니다. 엄마들 귀는 쏘버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잘 듣는지.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형이 분노를 품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내가 너를 잃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만 피해 있어라.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 때까지.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는 네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서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만 지나면 에서의 분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일 줄이야. 결국은 라반의 집에 간 야곱은 20년 동안 그곳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들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러한 악연은 평생 동생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형제가 아닌 적으로서 원수로서 살게 만듭니다. 이러한 그 악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편애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이기가 결국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목과 질시가 생겨날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잘못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지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아이들을 안아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가자마자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다 저를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아이는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문제는 몇몇 아이만 안아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몇 아이가 저에게 안기자 그것을 시샘한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있는 아이를 다 안아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올 때였어요.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받은 그 사랑을 일치하려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은 만족을 얻게 되고 사람은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그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릇들은 각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에서는 어머니 리브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늘 언제나 빈 가슴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야곱은 아버지 이상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빈 가슴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에서는, 장자 에서는 자기가 결혼한 해축 속의 여인들이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자 자기가 이스마엘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에게 채우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형이 받고 있는 것이 시샘이 돼서 형이 받는 그 축복을 어떻게든지 뺏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랑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대로 필요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핍과 그리고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전에 교회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의 사랑은 제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남편이 주지 못하는 사랑까지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가정을 보니까 전혀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도 않고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주지 못하는 사랑까지 어머니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죠?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더라.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느끼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평함이 사라지고 사랑의 균형이 깨지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그 사랑이 오히려 사랑이기보다 부담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 여기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 다정하게 내 손을 붙잡아주고 또 나에게 따뜻하게 한 주가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 계신 분이 혹시 저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의 큰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또 다른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목사인
남편으로서의 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행동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에 사랑을 주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되면 내가 주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밝게 웃어주며 손 한번 잡아주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듣기를 원하여 오늘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채워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두 아들들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여 부모가 보는 앞에서 평생도록 헤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관계로 끝날 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가 줘야 될 사랑의 몫을 다 주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헷 족속에 그 두 아내를 얻었지만 어머니 리브가를 그 며느리들이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줘야 될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게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는데 쓸데없고 필요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딸이 사랑스러워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딸의 사랑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리브가의 사랑이 필요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줘야 될 사랑을 주지 못할 때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받고자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 편에는 그대로 이어져서 야곱이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만을 사랑하다가 형들이 결국 그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아버리는, 그래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이 그 사랑했던 요셉을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혹시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보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내가 더 사랑합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보다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자식에게 사랑의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깨어진 사랑의 관계는 결국은 모든 사랑의 관계들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사랑이 많든 적든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줘야 될 그 사랑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서의 실수를 봅니다. 에서의 실수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축복, 그래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장자의 그 장자권과 그 장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이 장자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만 보았을 뿐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뿐인 사업의 축복, 그 다음에 직장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만 보면 그것만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오시면서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그저 집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는 그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껍데기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직장이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내 가정이 평안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것을 세상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눈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었기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장자권,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뿐만 아니라 약속뿐만 아니라 그 축복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리브가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식에게, 남편에게 거짓말하도록 가르칩니다. 염소의 새끼를 가져와서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자식에게 그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거짓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형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또한 손에 그리고 목에 염소 털을 붙여라.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자기 배로 낳은 그 쌍둥이 형을 이기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잘못된 상황입니다. 리브가는 결국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야곱을 잠시 이별할 줄 알았는데 오빠의 집에 보내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만나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결국은 속이고 그리고 거짓된 행동들을 할 때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그 남편을 속임이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평생 다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삼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당했고 또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을 그 아들들에 의해서 거짓말에 속아 그가 노년이 될 때까지 슬픔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 모든 결과들은 다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실수를 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형보다 더 잘 될 것에 대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에서에게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야곱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태어나는 날에 아우가 형보다 큰 민족을 이루고 형이 아우를 섬길 거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분명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주신 축복들을 이루는 방법을 그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들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형보다 큰 민족을 이루고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셨을까요? 분명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속임으로 그가 큰 부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 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 그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속이고 거짓말하는 삶을 일관합니다. 형을 만날 때까지도 형을 어떻게 위로할까가 아니라 형을 어떻게 속여서 형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 머리를 계속해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 강가에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꼬꾸라뜨려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젠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만약 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 이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그 잘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성공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술수.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성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의 백성들, 믿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면 빠를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그것은 어떻게 속여서라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형과 분열이 인해서 평생 원수로 지르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되기만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계획들을 우리는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먼저 살아본 우리 부모님들,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야, 성공이 삶의 목적이 아니야. 성공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성공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룹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왜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을 수정하십시오. 내 사업 왜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직장에 가시는 분들, 내가 월급 더 주는 직장 빨리 옮겨다녀야지 하며 이직을 계획하고, 그리고 메뚜기처럼 때마다 돈을 목적으로 직장을 옮기시지 마시고,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학업을 하는 학생들, 대학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학 들어간 이후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임직을 앞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권력과 밀착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큰 교회 후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원로 목사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목회의 방식과 다른 목회의 그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염려하며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날 나왔던 에스더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나. 에스더는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을 위기에서 왕후였기 때문에, 왕비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인지 어찌하겠느냐. 네가 만약 그 자리에서 네 목숨을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민족을 구원할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냐 사명이냐. 왕후의 자리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사명이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을 향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성공을 때로는 직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면 신앙생활을 내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연연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직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진정신앙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껍데기의 성공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성공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 속에 계획하고 계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가시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 뜻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가족은 단체로 완전히 한 가족이 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두 아들들이 다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들을 이 실수투성이인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실수가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1929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축구선수인 로이 리글즈는 로즈컵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전반전이 다 끝나갈 무렵 로이 리글즈는 상대편 조지아 공대가 놓친 공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편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 편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기 편 선수가 태클을 걸어 이 로이 글리즈 선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골라인 바로 앞에서 이 공을 상대편 선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점의 실점을 해서 결국은 역전을 당해서 이제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독과 코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락카에 들어가서 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하프타임이 다 맞춰져 갈 때 코치가 말합니다.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후반전에도 그대로 뛴다. 그리고서는 이 코치가 로이 선수에게 손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 일어나서 가라. 경기는 반밖에 끝나지 않는다.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고 그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이 축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로이 리글즈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고 활약한 선수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 하돈 로빈슨 박사는 캠퍼스 생활이라는 잡지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면 나는 대단한 코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큰 실수와 항상 기꺼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해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실수하였다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멋지게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